오늘 저는 가진 것이 은사가 되게 하라, 가진 것이 은사가 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계단에서 유대인 군중을 향하여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듣던 자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세상에서 이 바울을 없애버리자, 이 바울을 죽이자,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바닥에 있는 먼지까지 하늘로 날리면서 그들이 분개했고 흥분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대목에서 이와 같이 화를 낸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이방인에게로 가서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자, 유대인들 생각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자신들만이 선민이며 자신들만이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만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 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승들과 똑같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의 인격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례받고 자신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일 때처럼 사도 바울에게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밖에서 사도 바울과 유대인들 사이에 이렇게 소동이 벌어질 때에 천부장이, 로마의 군인 천부장이 지켜보다가 사도 바울을 자신의 영내로 끌고 들어갑니다. 여기서부터 바울에게는 큰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천부장이 바울을 묶어서 그를 채찍으로 신문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죽줄로 묶은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채찍으로 신문하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아마 그 채찍에 대한 내용을 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은 단 한 대만 맞아도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토설할 겁니다. 그 채찍이 어떤 채찍이냐면 딱딱한 막대기 끝에다가 가죽끈을 매답니다. 그리고 쇠붙이를 깨달아 매고 또 짐승들의 뼈 조각을 갖다가 깨달아 매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로 위협적인 채찍이냐면 채찍으로 사람을 한 대 때리면 채찍이 사람 몸에 붙었다가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점이라는 살점은 전부 다 뜯어서 채찍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 대를 제대로 맞으면 뼈가 나올 정도로 살점이 다 뜯어지는 채찍입니다. 예수가 이 채찍에 맞으면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근데 그 채찍은 주로 사람의 등을 때립니다. 사람의 등을 때리면 허옇게 뼈가 드러나요. 이런 채찍으로 바울을 신문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채찍이 얼마나 잔인한 채찍이냐면 이것은 말 안 듣는 짐승들에게 사용하는 채찍입니다. 그리고 아주 위험 요소가 많은 정말로 말 안 듣고 반항하는 노예들에게 사용하는 채찍입니다. 사람한테는 써서는 안 되는 채찍이에요. 그런데 종종 로마의 지방에서는 일반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간혹 이 채찍을 썼는데 왜냐하면 이 채찍을 쓰면 신문하는 것이 아주 속도가 빠릅니다. 한 대 맞으면 다 분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채찍은 무서운 채찍입니다. 이 채찍이 한번 맞으면 1년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질 않습니다. 채찍에 맞다가 죽는 일들이 아주 허다하고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에게는 정말로 큰 위기가 닥친 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 채찍을 쓰겠다는 겁니다. 누가요? 천부장이요. 왜요? 시끄러우니까. 왜 시끄러운지 그가 알고 싶어서, 귀찮으니까 빨리 신문해서 소요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명령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긴박한, 급박한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고
극복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우선 그들이 싫어하는 것을 안 하면 됩니다. 그 채찍이 싫으면 그들이 싫어하는 걸 안 하면 됩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게 뭐지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다. 그 얘기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얘기를 안 할 마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절에도 보니까 23장에도 보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희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어기고 나를 괴롭히고 있다. 사도 바울이 팍 그들에게 공격합니다. 그것을 보면 바울이 굳이 채찍을 피할 마음도 없는 것 같기도 해요. 또 바울이 그 채찍을 피하려고만 마음을 먹었다면 철저히 변명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를 잠시 벗어나든지요. 근데 바울은 절대 양보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습니다. 뜻밖의 바울은 자기의 그 결박당한 상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사실 사도 바울이 타협할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으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어차피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울 스스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했냐면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말처럼 죽으면 돼요. 그런데 바울이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근데 위기를 벗어나는 방법이 참 이해가 잘 안 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동안 분토만도 못하게 여겼다라고 고백했던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카드를 가지고 위기를 벗어났거든요.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자기 옆에 있던 백부장에게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를 죄를 정죄하지도 아니하고 나를 신문하고자 하느냐? 백부장이 깜짝 놀라 명령을 내린 천부장에게 가서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저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자라고 한다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직접 묻습니다. 네가 로마 시민권자냐? 맞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샀노라. 천부장이 엉뚱한 얘기예요. 자기는 돈을 많이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천부장이 기겁을 하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도대체 로마 시민권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그렇게 놀라게 되었는가? 여러분,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원로원에서 유공자에게 로마 시민권을 줍니다. 특별히 전쟁에서 많은 공로를 세우면 그런 군인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지요. 로마 국가의 특별한 의무를 다하는 자유시에 출생하는 자에게 시민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돈을 많이 주면 로마 시민권을 팔았어요. 그게 아니라면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어야만 합니다. 그 말은 부모가 다 로마 시민권자이어야 그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지요. 바울의 부모는 분명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부모들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로마 시민권은 생득적 시민권이 있고 후천적 시민권이 있는데 생득적 시민권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산 게 아닙니다. 이러니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달리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로마 시민권 권리 안에 많은 특혜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당한 수준의 특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로마 시민권자가 되면 어렵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끌고 온 전쟁 포로들을 노예로 시민권자들에게 다 분배하고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니 일들이 다 노예가 합니다. 가난할 리가 없지요. 어렵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로마 시민은
정당한 재판에 의해서만이 형이 확정되고 그 상태에서만 채찍질을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하는 그 채찍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법을 어기고 로마인들에게 채찍질을 한다,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채찍질한다, 이것은 사실상 천부장이 자기의 목을 내놓아야 할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설령 때리더라도 로마 시민권자는 많은 사람, 대중들이 보는 앞에서는 매질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권한을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령 죄가 확인돼서 처형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처형 같은 거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잔인한 처형이거든요. 그 로마 시민권자는 아무리 그를 죽여도 십자가 처형으로는 못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매질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의문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고 자신의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도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리라 라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 위기를 벗어날 마음도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가 뜻밖에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위기를 벗어나고 싶다면 철저히 변명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채찍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로마 시민권을 활용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풀려난 이후에도 계속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멈출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강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냈겠는가? 그것도 저는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보다 하늘나라의 시민권에 훨씬 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세상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로마 시민권 여기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별로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의 권한을 사용했을까? 바울의 그 다음 행동을 보면 압니다. 자, 바울이 로마 시민권 딱 드러냈더니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자들이 다 나가버렸지요. 사실상 도망간 겁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천부장이 자기가 받을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이것은 유대 사회 안에 유대인들의 내부적인 문제로 돌리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공회 회원들을 불러서 그 앞에 사도 바울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사도 바울이 여전히 당당하게 등등하게 그들의 죄악을 지적합니다. 그들이 율법하는 율법의 위법자들로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외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이 그저 매가 무서워서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풀려나는 과정에서도 풀려난 다음에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 이야기를 한 것,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카드를 들은 것은 다름 아닌 복음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왜 바울이 배설물같이 여기던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냐고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매가 싫어서?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미움 당하는 것이 싫어서? 아닙니다. 물론 가난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회는 명실상부한 유대인 사회의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별칭도 붙어져 있었지요. 각 지파별로 선출된 72명의 지도자급들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종교, 윤리, 사회적 문제를 다뤘고 사형 판결은 내릴 수 없었지만 그거 외에는 웬만한 사법권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사내들인 공회 의장은 대제사장이지요. 거침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복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요, 중요한 계기가 있었죠. 바울은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최고의 종교가입니다. 최고의 사회 실천가입니다. 종교 실천 운동가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이에요. 분명 유대인들이 죽여서 처형했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는 거죠. 그 예수가 부활해서 자기를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가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신층의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기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주님의 사랑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 아니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고 복음 아니면 우리의 내세에 소망이 없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도 내놓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도 다 헌신해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세계복음화요. 세계복음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은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역사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을 통해서요. 그러면 성령의 권능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사가 됩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 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에게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사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러보건대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시민권은 자기 자랑이 아닌 은사였던 것입니다. 복음의 도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였던 것이지요.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하도록 주신 하늘의 선물, 하늘의 능력입니다. 바울은 은혜로 살고 은사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은혜로 부름을 받아서 은사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살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은사로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러보건대 세계복음화는 분명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참여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교회고 그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복음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만 제대로 경험하면
재능도 은사가 되고 지위도 은사가 되고 권리도 은사가 되고 재물도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보니까 운전면허증이 대형면허인 것도 참 좋은 은사더라고요. 대형면허가 있으니까 상을 당한 성도들 두 가정이나 다니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얼마나 참 좋은 은사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이 건축을 하시는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은사가 돼서 그저 뚝딱뚝딱 하면 뭐 교회 건물 사서 몇 주면 그냥 뚝딱뚝딱 해가지고 다 만들어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할렐루야. 이번에 필리핀에 우리 청년들이 선교 가서 한참 집회하는데 전기가 나갔습니다. 발전기를 돌리는 거죠. 발전기도 나갔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집회 중단했겠어요? 중단될 위기에 우리 이정인 안수 집사님이 일명 이전기 아닙니까? 살려냈습니다. 집회가 지속됐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이 다 아멘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집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재능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의 옥합을 깨트리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위도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과 사역을 감당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은사가 계신데요. 심국석 선생님이라고 한성과학고등학교 과학교사셨습니다. 그분이 목회자들인 우리 앞에서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저는 1학년 2학기 학생들에게 꼭 1학년 2학기에 시간을 내가지고 특강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특강을 하냐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특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워낙 머리가 명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아이들이 그 1시간 특강으로 거의 7, 80%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교사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왜? 교사가 은혜 받으니까 그것이 복음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직업도 다 은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번에 성지순례 가서 여러분 터키 가이드 기억나시죠? 그분은 평교인이에요. 평신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가이드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가이드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선교를 할 수밖에 없었고 선교지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고 선교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자신의 선교적 뜨거운 가슴을 그 심장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에게 관심은 복음이었습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대단하게 애쓰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평신도입니까? 정말 존경할 만한, 내가 계속 여행 중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감정이 그랬다는 거니까 전혀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야,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낫다. 평신도가요,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웬만한 목회자들보다 나아요. 성경이 박식하고요. 성경 구석구석 정말 모르는 곳이 없고요. 참 멋있더라고요. 여러분 직업도 은혜 받은 자의 직업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은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도 하나님께 은사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요적절한 곳에 사용하면 얼마든지 복음 사역을 돕는 큰 은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가 황금이고요, 두 번째가 소금이고요, 세 번째가 지금이랍니다. 이 말에 감동받은 한 남편이 아내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여보, 이 세상에서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맞춰봐. 잠시 후에 아내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현금, 지금 입금. 좀 있다가 남편이 기가 막혀서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조금 입금. 여러분 돈이 참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 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때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록펠러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라고 했어요. 야,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하며 살까요? 따라하겠습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다. 참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실제로 록펠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물론 기업가가 기업을 하면 좋은 평가만 받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참 병원도 많이 짓고 교회도 많이 짓고 선교도 많이 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에 일생을 바친 슈바이처 박사 아실 겁니다. 그리고 작가 중에 까뮤라고 하는 분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1952년에 이들이 노벨상을 각각 받았는데 슈바이처는 평화상을 받았고 까뮤는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까뮤는 문학상을 받으면서 상금으로 10만 달러 받았습니다. 물론 슈바이처도 10만 달러 받았지요. 까뮤가 뭐 했겠습니까? 고급 승용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파리 근교에 멋진 별장을 하나 장만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차로, 그 고급 승용차로 별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슈바이처는요, 그 상급으로 아프리카에 랑바데네라고 하는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선교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오래오래 쓰임을 받았습니다. 변화받은 사람에게 물질은 돈이 아닙니다. 은사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사업을 시작한 사람 샌더스라고 하는 할아버지 아실 겁니다. 6세의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어버립니다. 12살 때 자기 어머니가 재혼합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고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65세 때는 그런 물질로 파산했고 아내마저도 자기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아들도 사망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어느 날 샌더스는 들려오는 찬송소리에 이끌려서 늦게 교회를 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돼요. 여기에서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그 샌더스에게요, 돈 버는 능력을 줬어요. 야, 참 이래도 아멘을 안 하면 도대체 뭐를 해야 아멘을 할지. 복음 외에는 아멘을 안 하니 우리 교회 교인들은 대단한 교인들이에요. 돈 버는, 재물을 얻는 능을 줬어요. 돈 버는 능력을 줬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돈을 버는데요, 11가지 재료로 프라이드 치킨을, 양념치킨으로 이걸 만드는 거예요. 양념치킨을, 프라이드 치킨을 양념을 해갖고 튀기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장사를 하는데 이게 불같이 일어납니다. 대기업으로 성장합니다. 90세가 되던 해인 1980년대 80년의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끝까지 예수 섬기면서 사회사업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멋지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다 있지는 않지만 그 프라이드 치킨집 가면 이 샌더스 할아버지 사진 걸려있는 데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시간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은혜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되돌려 주신 그 시간들은 다 하나님의 은사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던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는데, 거기 한 교회에서 제가 6년을 했는데, 그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아파트 관리원입니다. 근데 그분은요, 어떤 재주가 있냐면, 아파트 관리인 하다 보니까 아파트에서 버리는 화분이 많잖아요. 화분을 갖다 이렇게 버립니다. 그분은 어떤 재주가 있냐면, 버리는 화분을 전부 다 살려내는 재주가 있어요. 여러분도 재주가 있죠, 그죠? 화분을 살리는 재주 아니면 화분을 죽이는 재주. 근데 이분은 화분을 살리는 재주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죽은 것도 갖다 놓으면 반드시 살려냅니다. 경비실에서 경비를 보면서 이분이 화분을 갖고요. 그러니까 이분 손에 가면 화분이 금방 몇 주 만에 다시 살아납니다. 화분이 그냥 잎사귀가 그냥 빛이 나고 반질반질해지고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화분을 전부 다 정리해가지고 화분을 교체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가지고 옵니다. 교회 마당이 항상 화분으로 넘쳐나요. 화분으로 넘쳐나요. 매일같이 와가지고 그 무거운 화분을, 연세도 많으셨는데 다 일일이 끌어내가지고 전부 다 물을 주고
햇볕 쨍쨍 쬐는 데다가 화분을 놓으니 화분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저녁 때 되면 또 오셔가지고 화분을 다 들여놔요. 혼자 다 하시는니다. 항상 교회에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돈 주고 화분 사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갖고 가지고 그냥 교회가 화분으로 넘쳐나요. 나는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참 귀한 교인이다. 아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교회 재정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관심과 재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직업활동하면서 그 버리는 화분들이 다 쓰레기니까 잘 다시 바꾸고 회복시켜서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은 재능의 옥합을 깨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누굴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다라고 믿고 그렇게 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유치부 교사들이 다 참석하기 때문에 유치부 교사들에게도 지미 카터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역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많지만은 39대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참 귀하신 분인데 이분이 돌아오는 월요일 날이 생신이세요. 10월 1일생입니다. 1924년 10월 1일생인데 그러고 보면 지금 만 93세 되신 것 같아요. 이분은요 선거 유세를 하는 기간에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유세를 중단하고 자기 고향인 조지아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년간 한 주일도 빠짐없이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해 오던 작은 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학생들이 한 20여 명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지미 카터는 그 20여 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한 번은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미 카터와 대화를 합니다. 이때 지미 카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마는 다음 주일부터는 당신들이 평소에 나가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신들이 평소에 나가는 교회에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뭐 대단한 일 한다고 기자라고 주일까지 돌아다니면서 취재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들 늘 나가는 교회에 나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미 카터는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요 금요일날만 되면 비행기를 타요. 왜? 조지아주 가기 위해서. 조지아주 어디 가는데요? 평시에 자기가 가던 그 교회 가기 위해서. 그 교회 가서 20여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좀 길을 열고 배우기도 해야 되지만 어쩌면 속고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좋은 일 하고 있는 건데 너희들끼리만 좋습니다. 그 비판 달게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많이 해서 교회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사실 기독교인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보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답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받는 것이지 기독교가 과연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많이 할 때 그들이 기독교를 존경하던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독교인이 예수 바로 믿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을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이웃에게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 신앙도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세상과 동화되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어떻게 세계복음화 이룬다고 생각하세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하나님의 복음 참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세계 복음화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